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13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외모와 조건의 기준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과 순종을 통해 그보다 더 깊은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스더 왕후가 되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부릅니다. 에스더는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며 자란 유다인이지만 이 사실을 숨깁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를 잃은 왕의 마음은 허전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을 위하여 새로운 왕후를 뽑을 것을 청하게 되고 왕도 이를 좋게 여깁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을 중시하지만
공허함은 아름다움으로도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권세가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위에 존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킵시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자신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양육하였고 그녀의 용모는 아름다웠습니다. 작고 연약한 고아 소녀, 그러나 그녀 안에 감춰진 큰 가능성을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새로운 자리, 낯선 공간인 왕궁은 에스더의 눈에 화려했지만 어쩌면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길러준 모르드게의 눈길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곁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고아이며 포로된 자 같은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낮은 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보호자 모르드게의 돌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는 하루의 영광을 위해 기다림 속에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향기로 가득한 그 시간은 에스더에게는 떨림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져야 했던 그녀였으나 왕의 눈길은 에스더 위에 멈춥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의 백성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대 뒤편에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가장 적절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겸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게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도 낯선 환경도 준비의 시간도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뒤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